여러분은 언약을 붙잡은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언약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언약이 너무 중요하죠. 다 아는 언약이지만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이것이 모든 것이.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여기 계신 분들은 평상시에 너무 잘 붙잡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근데 문제가 딱 왔을 때는 그리스도를 그냥 버려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냥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애 붙잡고서 네 아빠 때문에 내가 우리 뭐 때문에 막 이러면서 애 앞에서 막 불신앙하기 시작하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딱 왔다. 그게 기회예요. 문제가 왔을 때 평상시에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을 때 아무렇지 평상시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잘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이렇게 잘 느껴지지 못할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뭐 그냥 내 삶에 그닥 문제 없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교회 다닐 때 나의 영적 문제를 적어보세요. 나의 문제를 적어보시면 쓸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뭐 문제 없는데 난 너무 그냥 잘 살아왔는데. 근데 그때는 모르죠. 뭐 그때 렘넌트 때까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아이들도요. 지금 딱 이 아이들이 물론 계속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는 게 그렇게 체험이 안 될 거예요. 그게 피부로 안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딱 왔다. 이때 엄마 아빠가 보여주는, 얘들아 봐봐, 예수가 그리스도야.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야. 이거를 이제 아이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체험을 해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딱 왔다. 기회인 줄 아시고 평상시에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그 그리스도를 체험할 기회라는 사실을 아시고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우리 부모 자신이 먼저 이 그리스도 언약이 내 것이 되는 게 중요해요. 지식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서부터 믿어지고 누려지는 언약이 되어야지 문제가 왔을 때 그 아이에게 이 문제를 그리스도에 적용을 해서 풀어줘서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이것이 그냥 만약에 지식으로만 딱 돼 있다. 문제 딱 온다. 바로 불신앙 나가죠. 따다다다다닥 나가죠. 내가 진짜 우리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 탓하고 자식 탓하고 남편 탓하고 경제 탓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평상시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내 것으로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딱 왔을 때 진짜로 이 그리스도가 완전하구나, 충분하구나, 이것이 모든 것이구나 라고 고백이 되어질 만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그래서 렘넌트 때 문제가 있다. 축복인 것 같아요. 목사님도 막 가끔 이제 한번 땅 끝까지 내려가 봐야지. 그리스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것도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문에 가정에 해결되지 않는 자꾸만 반복되어지는 문제가 있다. 우리 가문에 남들 가정 봤을 때 우리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를 적용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세계 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삶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늘의 것, 세계의 복음화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이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부모의 삶을 딱 봤을 때 의식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뭔가 엄마 아빠가 딱 살아가는데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눈에 보인다. 엄마가 일을 가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돈에 급급해서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돈이 따라와야 돼. 왜 그러냐면 세계복음화 해야 되거든. 전도와 선교 해야 되거든.
그러면 애들은 그 속에서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거 말 한마디 하는 게 되게 작아 보이지만 아이들은 그걸 되게 크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많은 걸 생각하게 하고 깊이 뿌리내리거든요. 왜 엄마가 하는 소리는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너 공부 잘하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엄마가 야, 너 정말 잘한다. 너 이게 있구나. 얘들아 우리 집에 이거 있는데 우리는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는 게요. 애들한테 막 깊이 각인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주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가문과 가정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삶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매 순간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매번 엄마랑 아빠가 그냥 육신적인 것만을 하는 걸 보여주면은 결국에는 아이도 교회 다니지만 결국은 거기에 끌려가는 삶이 돼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면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하잖아요. 모든 일을 여러분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놔둬도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내게 주신 CVDIP 여러분 그 언약을 우리 후대들하고 한번 포럼을 한번 해보세요. 포럼을 하고 이게 진짜로 24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다르겠죠. 그죠? 네. 제일 말을 안 듣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모습을 우리 후대에게 보여주면은 다르겠죠. 그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내가 아이하고 사실 거의 붙어 있잖아요. 뭐 거의 붙어 있는데 어떤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저도 집에 있을 때 막 뚜껑 열리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그런데 여러분 꼭 언약을 붙잡는 모습 이렇게 아이들이 엄마가 예배 드리는 모습 보는 게 최고의 교육이에요. 우리 집이 어려워도 엄마가 뭔가 말씀 따라서 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 최고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바로 서면 되냐? 엄마가 언약을, 아빠가 언약을 붙잡은 모습을 후대한테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 최고의 세상 교육이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것을 우리 후대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언약을 전달하는 여러분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전달해야 되냐? 이거 전달해야죠. 뭐 다른 게 있겠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CVDIP의 언약을 여러분 삶으로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나와요. 즉 이 언약을 전달하려면 먼저 마음에 부모인 우리 마음에 먼저 그 언약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이 내 마음에 24 되어지는 뭔가 뜨거운 CVDIP가 내 속에 끌어 넘쳐야 돼. 그래야지 사실은 7절부터 9절에 계속 때마다 다 가르치라고 그러잖아. 문설주에 붙이고 뭐 길을 갈 때든 잠잘 때든 막 어디에 붙이고 보이고 늘 때마다 시간 계속 가르치라고 그러잖아. 그러려면 결국에는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언약을 새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어디에 열심 특심인지. 거의 대부분 보면 복음 교육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늘 엄마 아빠가 이제 마음이 이제 괜찮아. 네, 뭐 한 번은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뭐 암송하는 거 뭐 안 해도 돼. 뭐 이런 거. 교회 숙제 안 해도 돼. 다락방 숙제 다음에 해 알았어. 근데 학원 숙제, 학교 숙제하면 막 애를 막 그죠? 그러니까 막 잡아. 저 옛날에 진짜 스트레스 받았던 게 학원을 한 4개 다녔는데 초등학교 때 2, 3학년 때 막 새벽 7시에 미술학원 가는 게 진짜 스트레스였거든요. 새벽 7시에 갔어요. 그리고 막 방학 때 되면 수영 아침에 가고 근데 물론 재밌기도 했죠. 재밌기도 했는데
물론 그때는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지만은,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어디에 진짜로 열심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 후대를. 두 번째로는 디모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한테로 온 거냐?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네 속에 있는 줄도 확신하노라. 결국에는 그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이 우리 디모데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내가 진짜로 이 언약을 확실하게 내 마음에 먼저 새기고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면은 디모데 같은 렘넌트, 바알과 같은 렘넌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 열심 특심하지 마시고 오직 복음에 열심 특심이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한다? 너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세상 것 다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 것은요. 하나 해주면 더 해주고 싶고 요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고 싶고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애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진짜로 내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뭘 해줘야죠. 부모로서 아이를 공부 가르치고 책임감 있게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요거는 딱 뺀다. 언약 전달하는 거는 쏙 빼고 그냥 세상 것에만 열심 특심이다. 그럼 애가 힘들어져요. 그죠? 애만. 근데 요즘에 애들이 뭐 좋은 대학 가도 문제 오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복음이 없고 진짜로 자기한테 있는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와도 조그만한 그 문제가 와도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이 언약을 내가 먼저 새기고 확실하게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 계속 듣지만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요셉 모두 다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었죠. 그리고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언약 하나 믿고선 가는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삭, 하나님이 100세 때 주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는 영적인 그 응답들도 주시고 이 이삭도 사실은 수양 그 체험을 했잖아요. 그리스도 그 언약에 대한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 야곱 장차 있을 일을 두고서 계속 기도하는 이 야곱도 진짜로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에서 나왔지만 굴곡진 인생을 살아도 그 가운데서 이 언약이 딱 전달이 되니까요. 문제가 있어도 때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아들 요셉, 그죠? 그런 응답들을 쭉 가문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전달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이 영적인 지식을 전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영성을 키워주세요. 영성을 키워준다 이 말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제 유치부 들었잖아요. 그죠? 저희도 이제 TV로 이렇게 해놓고 저희는 사실 유치부는 아니라서 유튜브로만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뭔가 이제 수련회를 한다, 뭐 한다. 그리고 뭔가 그런 거 있을 때 방향을 다 영적인 것에 맞춰줘야 돼요. 저도 지금 과거를 생각해보면 영적인 부분이 확 성장했던 데가 언제냐면 고등학교 때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한 7시쯤에 가는 거예요. 그럼 가면 막 10시, 11시까지 계속 기도해요.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근데 그게 너무 저한테 좋았어요. 근데 그때 확 하나님이 영적으로 확 끌어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수련회 딱 가잖아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은혜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중고등학교 딱 수련회 가요. 그럼 애들이요. 쫙 깔아놔요. 먼저 은혜 받으려 앞자리 딱 앉아서 8시부터 찬양해서요. 지금 생각 막 새벽 2시, 4시까지 목사님 피곤해서 주무시러 들어가는데 우리끼리 찬양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애들하고 나 많아서 새벽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커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육신적인 응답도 다 주시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후대를 위해서 뭘 가르쳐야 되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지식을 전달해야 돼요. 저번 주 전도학 메시지 때 나왔죠.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 영원한 것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보좌, 이것을 전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사단이라는 흑암, 지옥, 이것도 영원하잖아요.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지금 막 얘네들 근데 아직 어린데 말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막 야, 그럼 흑암 그 사단 세계를 모르면서 이게 강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아도 근데 정확하게는 얘기는 하되 겁을 주지는 마시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 이것도 영원하다. 이런 영적인 것을 얘기를 해주시고요. 또 뭘 얘기를 해줘야 되냐? 세계관, 세상 나라, 그리고 사탄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국 보좌의 배경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있지만 천국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근데 이거를 언제 얘기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의식주 속에서 영원한 걸 찾아내야 된다 그랬어요. 의식주 속에서 그냥 썩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영원한 것을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헌금을 드린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원한 것을 찾아서 아이들에게 영적인 걸 풀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플러스해서 뭘 얘기를 해주셔야 되냐면 가문의 영적 배경 있죠. 이걸 아이들한테 꼭 나중에 한 초등학교만 돼도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가문에 이런 영적인 배경이 있어. 네, 아이한테 문제만 얘기해서 끝내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거야.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근데 엄마는 그 속에서 이런 언약을 잡았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역사하실 거야.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자.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여기가 근데 네가 여기서 아빠 가문이 이래가지고 우리 집이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다. 엄마가 그래서 막 울고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가문의 영적인 배경과 그 속에서 그런데 아직 내가 경제 응답 못 받아도 근데 그 속에서 또 주시는 응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소한 응답들이. 말씀 따라가다가 주셨던 그 응답들을 여러분 설명해 주세요. 아이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적인 스토리, 내 삶의 스토리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들어야 돼, 애들이. 그래서 우리 가문을 영적으로 이해를 하고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언약 성취됨을 보는 부모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야곱과 같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인생이 되려면은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믿음이 필요해요. 진짜 믿음이 필요해요. 육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언약 성취에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 거야. 우리 하나님 믿었으니까 잘 될 거야. 이런 믿음 말고요. 만사 형통하게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 우리의 복권이 당첨되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 말고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야. 라는 언약 성취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 여러분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할 후대임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누구냐? 우리 후대를 향한. 우리 후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이 어디 있어야 되냐? 나에게 있어야 돼요. 자, 자녀를 딱 봤을 때 얘가 나중에 뭐가 될까? 걱정, 근심, 염려만 하지 마시고
자녀 속에 심겨져 있는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그 그리스도께서 역사에 가실 거예요. 그죠? 키우시는 거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그 속에 그리스도 언약만 깊이 뿌리 내리도록 영성이 자랄 수 있도록 그냥 계속 그 자리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그죠? 우리 지금은 뭐 여기는 별로 없지만 뭐 요즘에 아이들 뭐 3, 4학년 때부터 사춘기 온다고 하는데 양주선 원장님 저번에 와서 가장 꼴배기 싫은 나이대가 청소년기라. 네, 진짜 많아요. 저도 이렇게 가끔 단명 한 판 그 사진 있잖아요. 보면 저의 다 말할 순 없지만 나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나 말할 순 없지만 얼굴에 막 반항기가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 자녀 근데 사실 다 커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모든 것 속에 아이들이 진짜 어렸을 때 복음이 들어간 애들은요 청소년기 때 아무리 방황해도요 안에 있어요. 그게 왜 목사님도 엄청 방황하셨잖아요. 진짜 사람 살인 빼고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진짜 목사님 그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목사님 진짜 그렇게 얘기하 살인 빼고 다 하셨는데 그런데 어렸을 때 그게 들어간 게 있다면 나는 언젠간 교회로 갈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은 뭐 이렇게 잘 자라다가 막 방황할 수도 있고 뭐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막 이러면서 문 팍탁하면서 나갈 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여러분 그 후대를 보면서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여러분 믿음과 기다림 그리스도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점검할 것이 여러분 자녀를 통해 어떠한 응답을 받고 싶은지 내 양심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응답 받고 싶고 또 어떤 부분에 내가 되게 간절한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아이 나는 공부를 잘 못했으니까 이 아이는 서울대를 꼭 보내겠어. 그럼 내 욕심이 막 안에서 막 자라겠죠. 내 욕심이에요 그거는. 그죠? 여러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응답받고 싶은지 한번 나를 점검해 보시고 두 번째로는 처음 가졌던 목사님 말씀하셨죠. 처음 가진 기도 제목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주신 그죠? 그때 뭐 그때는 난 교회 안 다녔는데 해도 신앙생활 하면서 생긴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기도 제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끝까지 기도하세요. 내 영적 상태 따라 막 어쩔 땐 기도하고 어쩔 땐 기도 안 하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면 그 부모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언약 성취됨을 보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 진짜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는구나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수준, 내 욕심 이거 다 버리세요. 그리고 뭐만 붙잡으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히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도 있고 그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근데 그 부모에게요. 부모가 정말로 기도하면 이거를 먼저 알게 하실 줄로 믿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후대를 위해 정말로 기도하면서 언약이 성취되어짐을 보는 우리 모든 부모의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과 내게 주신 CVD IP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후대 앞에 전도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지식을 전달해서 하나님 정말로 나와 우리 후대를 통해 반드시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모든 가문과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